포이맨 칼럼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번부터 9번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번부터 오늘 9번까지인데요. 여기 내용 중에서 3일 하나님이라는 게 제목이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제목이 3일 하나님이 계속 나오고요. 형제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제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소망,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이 소망에 대해서 좀 교통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점심 때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 가운데 성직자들 그 타락한 것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직자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삶을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못하다. 거룩한 생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 없다. 그 원인이 뭐냐? 천주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무천년설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한 관심들이 없고 전부 물질적인 축복, 현실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교통을 했더니 수긍을 하고 그럼 도대체 왜 무천년설을 갖게 됐냐면 이게 천주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천주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 어거스틴으로부터 신이 도시해가지고 어거스틴이 뭘 주장했냐면 이미 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천년설이죠. 그것을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했지만 성경을 회복하고 믿음을 이롭게 된다는 건 교황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회복을 했지만 그 무천년설 이거는 그대로 답습을 해버렸어요. 루터교. 그 다음에 이제 칼빈도 장로교 창시자잖아요. 칼빈도 똑같이 그것을 무천년설을 답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 초대교회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주 큰 목 올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울의 16서신도 보면.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가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곧 가겠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마지막 22장의 끝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그것이 아주 확고부동하고 분명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탄이 물론 그 유혹이겠죠. 이런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천연왕국에 대한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생활이 현실에 안주하고 이 땅의 축복을 구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돈하고 관계돼서 이제 마몬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이게 돈주의거든요. 똑같아요. 55, 100보예요. 예. 그래서 이 돈 중심으로 사는, 마몬 중심으로 사는, 아까 이제 조초농 형제님도 마음 얘기하시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 교통을 하셨잖아요. 저도 형제님이 너무 바쁘다 그럴 때 한면은 뭐, 아유, 바쁘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다. 바쁜가 보다 했더니, 그게 사실 그렇게 이렇게 벌어도
이게 주님이 남게 해주셔야죠.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그 마태복음 이제 6장인가 거기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멘. 다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줄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예, 아, 아시고 너무.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3일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서하는 문제 다루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 살린 하나님이셔요. 광야라는 거는요, 실업률이 100%예요. 뭐 5%, 뭐 10%만 돼도 실업률 10%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업률은 몇 프로? 100%예요, 100%. 아주 초실업률이에요, 초실업률. 소실업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굶어 죽어야 되고 햇빛에 그 사막지대는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요. 밤에는 또 추워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덮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 또 계속해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이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참새 얘기를 하고 또 들의 백합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내가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 인생 요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의식주 문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그냥 더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뭐냐면 그들은 바울이 생활로 또 이렇게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명해졌다고 했잖아요. 아가야 지방, 뭐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다 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믿음도 그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1985년에 처음에 강남에서 제가 강북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 10집 저기 저 5집에서 개척하느라 이사 왔는데 그때부터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역사를 얘기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때 정말 데살로니가 성들처럼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군요. 10여 명의 성도들이 3년 만에 200명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50, 11로 확장됐잖아요. 2명씩. 봉사자도 2명. 자본도 없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씩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0집에서 또 한 2년 만에 또 200명 됐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정말 이게 알려지면 그래가지고 막 부산까지 알려가지고 부산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 서울의 동북지방에 불났다 그래가지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특히 이런 무천연설이라든가 이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분명한 그런 재림신앙, 다시 오심이 어떻게 된 게요? 한국은요, 이단들만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이런 교단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삼박자고한 세상 축복,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다 오늘 이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회복 안에 들어왔어도요,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배울 게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인데, 어떤 믿음이냐? 저는 이제 여기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후서 1장 1절이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렇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은 성육신과 부활 그 사이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름은 주로 어때 했냐면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주로 이제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하고 헬라어로 따지면 그리스도스인데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제사장이나 왕에게 임명할 때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달라요. 부활 전에는 뭐예요? 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 후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대통령 당선이라면 승천은 뭐예요? 취임식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에게 의 메시아뿐 아니라 온 우주의 메시아가 된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여호와 구원자잖아요. 온 우주, 온 세상 85인구에 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예요? 이제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봤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봤어요. 주목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그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딴 거 보지 말라. 유대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구원 못 시킨다. 오직 예수를 바라. 자, 인류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소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신다니까요. 언제인지 모레 오시는데 내가 올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징조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예. 지금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지진이 최근 100년이요.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지진 횟수보다 더 많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것도 안 끝났는데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하마스하고 또 싸우잖아요. 우리는 남북한 지금 휴전된 거예요. 우리는 정전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무슨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온 지구에 있는 230여 개 나라가 전부 이게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삼위일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이 레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세주예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고 구원자라니까요.
이런 예수님을 안 아멘. 믿고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계산할 거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심판대,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예요? 불못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상과 징계, 상벌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22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시록. 거기 12절 보세요. 내게 상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상과 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님들, 저는 저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그 목사님 만났을 때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이제 장로님이라 그래요. 자기 목사고. 어쨌든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이게 물질 만능주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만몬이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바울 시대뿐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똑같아요. 진짜 처절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처절하게. 우리 강자매님 보십시오. 그냥 그 틈만 있으면 추구하고 틈만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그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함께 교통할 때 나의 한마디가 우리 서로에게 공급이 되고 저는 형제자매들이 이 간증을 들을 때 와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 대전이니까 성도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 창동의 소그룹의 형제자매들 주님 정말 사랑하고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싸웁시다. 처절하게 생활해야 돼. 그냥 엉벙더벙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멘.